2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머리를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고린도전서 1장을 봅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은 이수민 권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작은 고난과 아픔에 쉽게 무너지고 또 주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무게보다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계수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닌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셔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말씀 앞에 각자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의 비난받는 기독교의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행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과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넉넉한 사랑의 마음 갖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사님들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헌신과 봉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한 깊은 사랑을 빠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파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아픈 몸으로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의 주님만 믿으며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 의지하며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급함으로 주의 응답을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깊은 믿음 허락하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육자,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의 양식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 오고 싶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예배가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 영혼의 소성이 일어나는, 또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높이보다는 깊이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깊이와 사랑의 깊이와 소망의 깊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도 우리를 깊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낮추시는 것임을 알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더 넓어지는, 우리 인생의 길이는 우리의 몫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시간들과 그 길이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10회를 잘 구분했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린 예물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 또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설이 연휴가 목금토죠. 또 금요일이 설 당일이기도 하고요. 설 명절 동안 여러분 각 가정에서
나눠드린 가정 예배 순서지로 예배 드리는 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예배 순서지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또 교회 오시는 분들은 또 인쇄 프린트 해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아오는 설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설 연휴와 추석 연휴는 저희가 새벽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예배는 목금 이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 더 광고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또 정말 생계가 많이 어려워지신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실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좀 살펴보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가 있고 전화 아니면 또 신현식 구제부장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더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성 오중창 특순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올해 이제 우리 교회 표가 더 감사하며 그리고 더 사랑하며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평안이 더 깊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 평안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어서 첨예한 어떤 갈등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서 제가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또 평안함이 다른 교회에 부럽지 않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이 평안함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평안함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은 또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이 교회에 거기 1장 10절 위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분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교회가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분쟁을 하고 있던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이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면서 제일 처음 한 이야기가 10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맨 끝에 보세요.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뭉치라는 거예요. 뭉치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말고 서로 이렇게 합쳐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 되라는 말이죠.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두 개가 뭉쳐서 하나가 되려면 세 개 따로따로가 아니라 세 개가 뭉쳐서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어떠해야 되냐면 각자가 다 다르면 안 돼요.
각자가 완벽하게 똑같으면 뭉쳐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서로가 완벽하게 똑같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10절 보세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자, 이게 이렇게 수설하는 게 맞아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게 되면 그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마치 한 입으로 말하는 것 같이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먼저예요. 그러면 같은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리스도인답지는 않아요. 죄는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죄 중에 죄가 또 뭐냐면 서로 싸우는 죄입니다.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싸움 붙인단 말입니다. 싸움을 붙여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악한 영이 싸움 붙여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팔짱 끼고 마치 팔짱 끼고 낄낄거리며 웃으면서 우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이 뭐라고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아, 제발 나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나 싸워라. 이게 악한 영의 전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뭐 세상이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저런 싸우는 교회 뭐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한심스럽게 보기도 하겠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나는 싸우는 교회는 안 다닐 거라는 겁니다. 싸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교회 다니다가 내 영이 손해를 본다. 내 영이 피해를 본다. 내 영이 병든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맞는 이야기긴 해요. 싸우는 교회 다니면 병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신앙의 이력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력 가운데 가장 이제 부끄러운 이력, 지우고 싶은 이력이 뭐가 되냐면 내가 다녔던 교회가 싸웠던 교회였다는 것. 그 교회를 다닌 기억은 지우고 싶은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교회 뜰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수원에 있는 세류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세류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뭐 한 8년 정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교회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 중에 유일하게 분쟁이 났던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경찰까지 막 분쟁이 막 한참 심각해졌을 때는요, 경찰이 주일에 교회에 들어올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분쟁이 났던 교회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정도 시절이면요, 이 교회에서 얼마나 재미난 추억이 많습니까? 좋은 교회 학교에,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기억나잖아요. 좋은 또 전도사님들, 또 좋은 어르신들, 뭐 장로님, 권사님 할 것 없이. 또, 그 교회는 마당이 있었거든요. 눈이 오면 진짜 교회 마당에 눈이 수북히 쌓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뛰놀았던 기억들. 또, 우리의 심장을 터지게 할 것 같은 노래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일 성경학기가 시작되면 미칠 것 같이 좋았어요. 중학교 때는요, 수련회 얼마나 좋았습니까? 또 저희 막내 공모부가 목사님인데 그때 저한테 기타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 제가 교회 형들에게 그때 처음 기타를 배웠습니다. 문학의 밤, 기가 막혔죠. 문학의 밤의 추억들. 또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서 인기 참 많았던 교회 형들, 교회 오빠들, 뭐 교회 누나들, 뭐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교회가 마치 전쟁 나듯이 치열하게 싸웠던 그 기억이 제 중2 때의 기억이에요. 그 기억이 그 교회에서의 다른 모든 좋은 기억들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세류교회 하면 전쟁터예요. 싸웠던 교회. 그거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교회 같지 않았던 교회.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싸우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아예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싸우고 싶습니까? 과연 그 싸움이 끝까지 싸워야 할 만큼, 그래서 꼭 이겨야 할 만큼 그런 거룩한 명분이 있는 싸움이 과연 교회에 있을까요? 진짜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싸워야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지켜내야 될 어떤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겼는데 그 결과 교회가 반쪽이 나요. 그러면 교회가 반쪽이 나는 그 싸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옳은 싸움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싸우는 것도 결국 어떤 거냐면요,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죠. 그런데 힘은 아무 데나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한 장만 넘겨보세요. 로마서로 잠깐 바로 앞에 로마서 14장을 한번 봐보세요. 힘을 아무 데나 쓰면 안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19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표현을 봅시다. 거기 20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진짜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비용이 들죠. 사업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비용 들이지 않고 시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초기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익을 창출하려면요, 수익을 창출하기 전까지 일단 비용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업이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곧 하나님의 사업의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비용을 지불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비용으로, 자기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 큰 기쁨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김 목사가 이 교회는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 개척 멤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개척 멤버였던 그런 가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가정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었냐면요, 한 가정당 그 당시에 2012년이죠. 그 당시에 한 가정당 500만 원씩을 헌금을 했어요. 아주 귀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헌신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헌신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는 것이지,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헌신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텃세를 부리는 이상한 교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가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데, 이게 맞아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교회는 김석환 목사의 사업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은 내 사업이 아니고 김 목사의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무슨 일에 힘쓰라고 하냐면, 힘은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19절을 보세요. 어떤 일에 힘을 씁니까? 화평의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제발 싸우는 데 쓰지 말라는 겁니다. 힘은 싸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교회의 평안을 지켜내는 일에 써야 하는 것이 바로 힘이에요. 제발 쓸데없는 힘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웁니까? 여러분,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 우리가 죄인인 이상 우린 잘 싸워요.
우린 잘 싸웁니다.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면 안 싸우겠지만 우리 다 죄인이니까 싸우는데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싸나워지려면 얼마든지 싸나워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 안 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이 내 감정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사람에게 화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저도 멱살을 잡고 싶어요. 멱살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군가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진짜 통쾌했습니다.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멱살을 잡아도 무너지겠지만 제가 잡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 제가 누군가의 멱살을 잡으면 결과적으로 제가 이기는 게 아니고 제가 힘을 잘못 쓴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의 사업인 교회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처음 시작에 고린도 교회를 봤는데 다시 한번 잠깐 봐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보시면 잠깐 이 단어를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시 10절 보세요. 같은 마음과 그렇죠? 같은 마음과 두 번째 같은 뜻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데 물론 2장에도 많이 나오지만 4장에 나오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다시 한번 10절 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같은 마음, 그다음에 같은 뜻이에요. 그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이거로 이어져 갑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세요. 193페이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온전히 합한 그런 교회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 두 사람의 표현이 똑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 보세요. 32절. 뭐라 나옵니까? 믿는 무리가 똑같죠. 한 마음과 같은 마음과 한 뜻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계속 누가도 강조하는 게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마음이 뭐고 뜻이 뭐냐는 거예요. 뭐 언뜻 봐서는 뭐 마음이나 뜻이나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깔뱅이 해석을 잘했어요. 깔뱅이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어떻게 풀었냐면 같은 마음을 깔뱅은 어떻게 풀었냐면 잘 들으세요.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같은 마음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은 뜻을 깔뱅은 뭐로 풀었냐면 같은 사랑이라. 그 뜻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되게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진짜 너무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을 축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는 바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 신앙 고백이 같다는 거예요. 믿는 진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5절에 그 에베소서 4장이 교회가 하나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라는 부르심이 있다. 그게 에베소서 4장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도 하나요. 4장 5절에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하나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믿음도 하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례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례식을 기억해 보세요. 세례식을 할 때 세례 받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세례를 받습니까? 10명이 세례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10명 다 각자
신앙 고백이 다 달라서 다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서 한 종류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10가지의 신앙 고백이어서 세례의 종류도 10가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0가지 종류의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세례가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세례받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같은 뜻,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이유, 같은 뜻을 같은 사랑으로 깔병은 풀어갔지요. 같은 뜻,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이유를 다른 걸 제시하잖아요. 딱 한 가지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같지 않냐는 거예요. 믿는 바가 같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울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이 같아서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살아보니까 뭘 많이 느낍니까? 좀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성격도 좀 다르고,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너무 많아도 믿음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다른 게 다 달라도 믿음이 같으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살다 보니 절감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같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같아야 말이 통해요. 부부가 말이 통해야 되는데 부부가 말이 통하려면 신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같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맞아야 이 말도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중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무엇을 믿을지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만 진리를 먼저 가르치면 그러면 믿음이 같아지면요. 바울의 전략도 그거예요. 믿음이 같아지면 크고 작은 갈등들은 다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봐보세요. 333페이지. 제가 12절, 13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같이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3페이지 12절,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일단 12절 13절 먼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목사들, 목회자들을.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절 중간에 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이에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수고하면서 그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라도 목회자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보세요. 그러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너희끼리는 넓게는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들끼리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또 아니면 성도들끼리든 간에 서로 막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 다닐 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꼴 보기 싫어지면요. 물론 저도 그게 저한테 좋을 것도 한 개도 없지만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목회자가 꼴 보기 싫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깨지면은 성도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에게도 유익될 건 없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기 싫은 교회가 돼버린다면 보기 싫은 목사님이 돼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인생의 재앙이에요.
그건 진짜 재앙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한 부분이면은 뭐 그래봐야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은 교회는 우리 삶의 중심인데 그 중심이 가기 싫어진다면 그 중심에 있는 또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꼴 보기 싫어진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재앙이죠. 그래서 바울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뭐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죠.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의 기술을 복음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그런 설교는 사실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이게 이제 사랑의 성도로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랑의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었는데 세 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좀 공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 책에서 말하냐면 첫 번째는 사랑을 사랑받기로 이해하지 말고 사랑하기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사랑하기예요. 사랑받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려면 여러분 사실 누군가는 먼저 사랑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 다 사랑을 여러분 사랑받기로만 이해를 하면요. 사랑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받기가 아닌 사랑하기로 이해하라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랑을 자꾸만 왜 사랑의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 그림도 못 그리면서 그림 그리기에 참 좋은 대상을 찾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림도 한 개도 못 그리는데 그림 그리기 참 좋은 대상 찾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기 좋은 대상을 왜 찾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떠했냐면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들이 전부 다 형편없었어요. 어느 정도 형편없었냐면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의 괴수일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이시니 그런 형편없는 대상을 향한 그 사랑을 이루시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지는 말자는 거죠. 물론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감정이 안 될 때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안 될 때는 의지라도 동원해서 다시 감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만약에 여러분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하면 사실 100m 정도는요. 감정으로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100m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사랑은 평생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요. 평생 사랑할 각오로 만나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부모도 또 내 배우자도 평생 사랑해야 되는데 마라톤의 사랑이라면 감정이 사랑하기 싫다고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글을 소개했지만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사랑의 기술들을 가르쳐요.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의 기술을 우리가 또 언젠가 배우겠죠. 근데 오늘은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오늘은 사랑의 기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알기 때문에 19절,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이 나온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도 물론 가르쳐야 되지만 이거보다 앞선 가르침이 뭐냐면 바르게 믿어라. 똑바로 믿어라. 정확하게 믿어라. 그걸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20절이에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이냐? 물론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언자들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통 계시 그런 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을 했고 그래서 또 그걸 또 성경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기록될 예언을 언젠가는 가지게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된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에요. 예언은 이미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언자들이 어디 가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예언자들이 제일 많은 동네가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유튜브예요. 엄청나게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그걸 또 찾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그걸 왜 듣습니까?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거의 무당에 가까이 거의 무당 같아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듣고 있어요. 성도가 돼서.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시키면 22절 이게 뭡니까? 성경을 멸시하지 말고 다른 말로 배우면 바꾸면 교회에서 배우는 바른 해석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기쁨 교회에서 듣는 이 성경 해석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거짓 진리로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거짓 진리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령의, 악한 영의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22절 보세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참 진리만 취하고 22절 악한 진리, 악한 것은 절대로 귀도 기울이지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고 다 쓰레기처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에 헤아려라는 단어는 이 시대에 동전의 진위 여부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필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동전을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얼마나 정확하게 체크합니까? 여러분 물건 살 때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원산지가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체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했을 때 그 확신은 그냥 무조건 확신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헤아리고 난 다음에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어느 사람들의 태도였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의 태도였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했지만 그 들은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분별력을 가지고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면 그때는 확신이 되는 것이고 그 확신은 바뀌지 않고 쭉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게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큰 기쁨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성령으로 가르쳐야 되고 배우는 자도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나왔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이 먼저 강조한 것은 사랑의 기술이 아니고 믿음의 일치예요. 언젠가 제가 사랑의 기술도 말하겠지만 오늘은 믿음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다시 신천지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1년 지났잖아요. 그 코로나 사건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중앙에서 무슨 지령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막 계속 이메일을 보내요. 네?
요즘 저한테도 막 이메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막 교리를 소개하고 막 그런 이메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새벽에 교회에 왔는데 1층 이제 우체통을 보니까 편지가 이렇게 와 있는 여러 통의 편지가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참 꺼내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더만요. 이런 경우도 있더만요.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냐면 한 통은 누구한테 온 거냐면 심성환 목사님. 또 한 통은 강군 전도사님. 또 한 통은 민정은 전도사님. 또 한 통은 장성인 전도사님. 또 한 통은 김선영 전도사님. 이분들한테 온 거니까 제가 이분들에게 드리는 게 예의잖아요. 그대로 찢어버렸어요.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 거죠. 누가 보냈냐면은 신천지가 보내요. 파주 교회, 파주 신천지 교회. 거기서 보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는 교육자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교육자들에게 신천지 믿으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신천지가 왜 위험하냐면 교회를 분열시키잖아요. 하나됨을 분열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분열시키냐면 위장하고 들어와가지고 막 목사와 성도 사이를 막 이간질하고 뭐 그렇잖아요. 막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어 놓고 또 막 성도와 성도끼리도 막 이간질시키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의 무서운 전략이 뭐냐면 믿음의 일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믿음의 일치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꾸 다른 진리를, 가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공부하자고. 그들이 바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복음인 척 하지만 복음이 아닌 가짜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같은 믿음에서 같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의 믿음이 여러분 달라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가 힘들어져요. 이거는 의견의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견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차이예요. 이때는 심각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열은 사실 믿음의 차이가 아니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바울이 줬어. 나는 아볼로가 줬어. 나는 베드로가 줬어. 이건 쉽게 말하면 취향의 차이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다른 진리를 전했다면 이거는 골치 아프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취향이 뭐가 중요한 것이냐? 뭐가 중요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목숨 겁니까? 왜 그것 때문에 싸웁니까? 우리 원래 같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다시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세요. 즉 우리의 공통점에 집중하십시다. 왜 자꾸 여러분이 따르는 목회자의 스타일을 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통점에 집중해야지만 교회가 하나 됩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같지 않습니까?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화평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분열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서로 이렇게 꼬매어져 있는 천 조각이 있는데 그걸 양쪽에서 막 잡고 뜯어놓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옷은 천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박음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옷이 딱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 옷을 뭐라 그럽니까? 한 벌의 옷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굳이 옷 조각들의 모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각들이 온전히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옷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천 조각들을 막 서로 잡아 뜯으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옷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막 조각조각 뜯어진 그 천 조각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누가 옷이라고 말합니까? 그 의미예요. 여러분 분열된 교회, 찢어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싸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지체론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근데 지체론을 설명할 때 각각의 지체가 몸을 이룬다를 설명하기 전에 바울이 그 전에 뭘 강조하냐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 한 교회에서 만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더 강조한 게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말하지 않고 한 성령.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지 않고 한 성령, 자꾸 한을 써요. 한 성령을 마신다. 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는 성찬에 관한 말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한 떡. 성찬을 각자 떡을 먹는 의식이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을 굳이 바울은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한 떡.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속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매일 같은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낍니다. 자, 성찬을 정의할까요? 성찬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으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우리 그때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성찬은 떡과 주의 떡과 살을 먹으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만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너하고도 연합하는 거예요. 너하고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같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한 떡에 한 성령을 마시고 한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한을 강조하잖아요. 서로와의 연합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갑죠. 같은 학교 출신 만나도 그렇게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나온 대학이 그렇게 큰 대학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 출신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출신들은 간혹 연락이 돼요. 반갑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도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이런 거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남보다 더 사랑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견 차이에 목숨 걸지 마세요. 목숨 걸다가 내가 정말 이러다가 싸울 것 같으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요. 안 싸우고 교회가 평안한 게 훨씬 낫습니다. 안 싸우는 게 나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큰 기쁨 교회이고 또 큰 기쁨 교회 평안이라면 내 신앙의 목표가 큰 기쁨 교회 평안이라면 늘 평안한 교회에 다니고 싶으시다면 내가 먼저 하고 싶었던 말 다 삭제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목에 핏대를 보이면서 주장하고 싶었던 그 생각들, 여러분 그 의견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주장하지 않아도 그렇게 손해볼 것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목사님 내가 포기하면 그럼 과연 뭘 얻습니까? 얻는 게 뭐예요? 라고 묻고 싶을지 몰라요. 뭘 얻긴요? 제일 좋은 거 얻죠. 그게 뭡니까? 교회의 평안을 얻습니다. 깊어진 평안을 얻습니다. 나를 포기하면 정말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건 교회의 평안을 얻습니다. 내 의견에 집중하지 마세요.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예언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서로 싸우는 목소리가 로비에서 들리는 교회는 수준 낮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소리만 들리는 교회, 성도들의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말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전하시는 말씀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셔야 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나서 다음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정말 건물을 크게 지어서 다음 목사님이 그 건물을 이어받는 게 아니고 건물은 큰데 그 건물 안에서 들어있는 것이 뭐밖에 없냐면 성도의 싸움뿐이라면 건물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설령 우리 교회가 건물은 없어도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즉 평안한 공동체. 이 평안한 공동체를 저의 뒤를 또 이을 다음 목사님이 이어가신다면 그래서 저 때보다 또 다음 목사님 때 더 평안하면
그게 우리 교회의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는 늘 평안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을 지키는 데 우리의 힘을 쓰는, 화평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업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 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 교회에서의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큰 깊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믿음과 같은 사랑으로, 같은 말을 하며 온전히 합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바르게 해석된 설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악한 건 버리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같기에 또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우리 큰 기쁨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죽이면 교회가 사는 것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내게 정말 중요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화평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않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화평을 위해 힘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